잠언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같이 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를 입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자 또한 축복의 통로인 가정을 기념하는 가정주일입니다. 보통 가정주일에는 우리는 에베소서나 또는 골로새서 같은 본문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여기에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는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너무나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잠언입니다. 사실 잠언이라고 하면 수많은 경구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연속적이지 않고 각 구절들이 독립적일 때가 많습니다. 구절들이 다 다른 주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기가 어렵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117경구에서 제125경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 이웃, 노동, 지식 등 이 삶의 기본 분야에 대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주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 곳이고 또 반면에 사람의 미련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있는 몇 가지 경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말 한마디 섞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유를 볼 때 서로가 바쁘고 또한 시간이나 생활 패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를 보니까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의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지만 편한 마음보다 부담감, 두려움, 소외감들이 오히려 이 가정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외롭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잠언의 말씀들은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영적인 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정을 세웁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단순히 성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말할 때는 곧 지혜를 의인화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가 다스리는 인생은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나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우리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무관심들, 아내의 분노,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상처, 다양한 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 가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가정에 접목해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이는 어떤 고백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비로소 내려놓고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초보 아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외출한 사이 이 아기를 완벽하게 돌보는 모습이 장면에 담겼습니다. 아이가 울면 바로 달래고 기저귀도 바로바로 갈고 밀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시청자들이 이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육아의 달인이야, 저 가정은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꺼진 뒤에 이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며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저는 원래 엄청 게으른 사람입니다. 총각 때는 방 청소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기 똥 기저귀를 갈 때 정말 참기 힘듭니다. 아이가 자다가 깨면 나도 정말 너무 울고 싶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 지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또 똘망똘망한 아이의 눈동자를 보니까 도저히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 몸 편하자고 가만히 있다가 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매일을 버티며 힘내며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카메라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모두가 쉽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굳은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밖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야외에서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만큼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손으로 내 가정을 허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 무관심하고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점점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와 부모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의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 우리는 기억합시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만 경외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입술의 말이 가정을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이 가정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입술의 말을 바꾸고 고치는 일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을 거칠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뱉기 전에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또 교만한 언어들, 불성실한 그런 언어들을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라고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가진 자들을 떠나게 됩니까? 상처를 주고 공격적인 말을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언어 습관이 우리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단절되고 그 가정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상담학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잊지 못할 과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제는 교회 다니는 여러 학생들과 상담을 해서 대화를 끝까지 녹음하고 가계도를 그리고 추고록을 작성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했던 한 고등학생 아이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학생의 가정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 없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가계도를 그렸을 때도 이 가정에 전혀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고록을 작성하면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점은 바로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고록을 쓰다가 잠시 멈추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부모님이랑 보통 언제 대화를 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집에서 부모님과 거의 대화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보면 너무나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단지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그 이유로 이 가정은 그 안에서 내부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유일한 고민 창구는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게 되었어? 그러자 이 친구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만 꺼내면 부모님이 끝까지 듣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뭐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학생 입장에서 말을 꺼내도 어차피 부모님이 듣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과 입술의 문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이 가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입술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먼저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 위에 따뜻한 말을
얻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었지? 미안해. 사랑해. 이 작은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는 힘이 됩니다. 셋째는 내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세웁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 혈기만 부리고 고집만 부리고 억지만 부리면 그 가정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1912년이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알려진 이 타이타닉의 진실을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는 타이타닉호가 이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졌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빙산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타이타닉호의 오른쪽 아래 외벽을 계속해서 끌고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선장과 기술자들은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작은 균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틈새로 엄청난 수압의 바닷물이 1초에 수톤씩 밀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부 보일러실부터 차례대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배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여객선은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생기는 작은 균열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이라는 우리의 배를 통째로 침몰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 균열,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막기에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용서받고 먼저 우리 값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먼저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충실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정을 세워 나갑니다.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말이 가정을 세워갑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끝까지 듣지 않고 툭 내뱉은 소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들을 가정에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정을 세우려 하지만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덮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의 모진 풍파와 사탄의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며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